예, 2024년 11월 24일 주일 예배 9시 예배를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왜 9시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나가서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보다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리고 그들에게 또 영접 기도까지 해드리는 그런 전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길거리 거리에서 만난 자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97, 8 그냥 하여튼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는 오지 않지만 실종한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종교생활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안 믿는 영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9시 예배를 드립니다. 9시 예배를 동영상을 찍어서 그래서 올려서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한 11시 전에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 예배는 우리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생명과 평안의 길, 그 이야기를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생명과 평안의 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말씀은 6절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의 영적인 꼴을 먹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종교생활 하지 않고 정말 육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만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내가 살아서 또 남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생명과 평안의 길을 이끄는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2부 예배 또 점심 식사 시간 그리고 전도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될지 그것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주일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거리에 나가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8장 4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말을 더하고 보태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난 것을 조금씩 제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돼요.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을 정말 진실로 부모의 말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효부, 효녀가 됩니다. 근데 겉으로 그냥 아이고 맨날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마음대로 하고 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는 죽임은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심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서 참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계속 영적인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에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산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산 자는 죽을 수밖에 죽을 것을 압니다. 산 자는 내가 죽을 것을 알기, 내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죠. 육적으로 살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산 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제 육적으로는 육적으로 산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 육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 죽은 자예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산 자는 살아있는 자죠. 영원한 길로 가는 자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육적으로 생각하고 또 맞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한 가지잖아요.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고 산 자가 아닙니다. 육적으로 사는 산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말씀, 이거는 교회를 나왔다고 산 자가 아니라니까. 교회를 나왔다고 산 자가 아니고 목회자는 그 영을 살리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살아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내가 또 남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표가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보내는 교회입니다. 보낸다면 다른 교회를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세상에 나가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우리 우리 교인에 있는 우리 교인으로 있는 분 얼마 안 되지만 정말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으로 막 믿이고 또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은 육적으로 살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영적인 삶으로 살다 돌아야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지 않고 돌아온 모습을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만이 산다는 거죠. 내가 살아서 내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만이 산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또 전하는 자죠. 살리는 그 영을 또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무조건 우리 교회를 오래 해가지고 육적으로 신앙을 종교생활로 하면 안 돼. 그 영이 제대로 하나님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말씀을 귀로 듣고서는 그냥 내내 하고 그냥 그 지식적으로만 듣고 가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육적인 사람하고 동물처럼 사는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설교를 하고 말씀을 계속 먹이잖아.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처음에는 육적으로 보다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귀가 열리게 하셔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우리 집이 잘 살고 남편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대로 살아나고 나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죽은 자 하나님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불신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정의 기복시작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나면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거는 육적인 사람의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은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난 자인지 내가 살아나서 남을 살리는 자로 내가 할 수 있는지를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1월 달인데 12월이 곧 옵니다. 그러면 1년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고 있는지 내가 죽은 자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 연말이 되니까 저도 말씀대로 살아나도록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정말 제대로 영적인 말씀을 꼴을 먹였는지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자인지 그것을 제가 돌아본다니까. 제가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 교인도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종교생활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종교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우리 교회 오라 밥 먹이고 그냥 동물처럼 믿고 또 보내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이 말씀의 꼴을 나이가 아무리 많고 할머니라도 정말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 저 하늘에 가서 네가 내 말씀을 깨달았나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거는 누구든지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살려서 세워서 세상에 나가서 니처럼 살리라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친척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저 같은 전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전도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 몸을 불살라 가면서 내 몸이 곧 죽을 몸인데도 암이 걸려 죽은 몸인데도 그런 곳에 가 고생을 하면서도 왜 그 영혼들이 품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느냐고. 흑인들이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막 그냥 옷도 그냥 팬티 하나만 입고서는 그 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를 다 잃고 그런 아이들을 품고 사는 그거는 저는 그만한 그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품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먹는 자는 너무나 적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고 교회가 많고 십자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목회자도 교회도 이 세상에서 자기 권위를 인정하고 뭐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그러면 성도들을 다 그거 따라가 그 목회자를 따라간다니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종교 생활은 육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살아나는 것은 영적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성경에는 다 있어요. 성경에는 말씀이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는 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으로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영원한 길로 간다니까요. 영적인 길.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여기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잖아. 제가 전도하러 가면은 아이고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소리, 천국까지 어디 있어요. 나 그냥 이대에 살다 죽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진실로 영적인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저 목사 전도하는 목사를 잡아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지 이래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제가 길거리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다 종교생활하는 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나만 천국 가야지. 자기가 진짜로 천국 갈 수 있나? 저는 부끄러운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라는 거죠. 예, 이것은 뭐 한다면 맨날 그냥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맨날 그냥 노숙자로 그냥 길거리에서 뭐더만 먹고 살았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안타깝잖아. 그럼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지.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영적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네가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강, 예수를 믿고 오래 다니도 마음의 근심이 꽉 차고 평강이 없으면 그거는 진실로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살아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처음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훈련받고 사람이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씀 안에 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에서 통과 되다 보면은 이제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구나.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나같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란 말이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라고 이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서 전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우리 서울에는 전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제가 우리 그 페이스도에서도 만나고 우리 그 세계 전도가에서 만난 신석기 부산에 계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요번에 이제 제가 페이스를 주고받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전도하는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좋아요를 자꾸 눌리시더라고. 근데 요번에 서울에 올라올 길에 기회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빨리 또 내려가야 되니까 아침에 어제 오전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전에 시간이 없잖아요. 목사님 오전에 서울역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전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또 전도 좀 하고 싶다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제가 오전에 우리 딸을 도와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어제 갔다 온 그 전도 후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임을 가져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높은 분을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서 이제 전도지를 갖고 자기가 또 전도지를 만드셔가지고 그 전도지를 막 배포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제가 간단한 지금 전달은 저것이 전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저에게 그 전도지를 주고 싶다 해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전도를 하니까 서울 사람들 안 받아요. 전도지를 왜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표 파는 안에서 막 전도지를 하니까 거기 직원이 막 그냥 쫓아내. 다음에 한 번만 그러면은 고소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너무 전도하기가 힘들더라는 것을 후기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되면 함께 갈 건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역에 가서 마음대로 전하잖아요. 성령님 기도하고 간단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준비된 자를 붙여주려 하면 그곳에서도 일본 사람을 영접시키고 한국 사람을 영접시키고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받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못해서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역에는 역사 안에는 못하고 밖에서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지 갈수록 사람들이 전도지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거든요. 그렇게 다음에 꼭 한번 하고 싶다 하시더라.
그래서 전도도 훈련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막 안 받는다고 막 그냥 그러면 또 하기 싫고 막 힘 빠지잖아. 그러나 그래도 처음이라도 막 전도지를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면 내가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이 영이 압니다. 그러나 교만을 떨고 그냥 이거 하나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명령조라면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가면은 나중에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잖아. 내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은 육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은 육이 살아 있는 거예요. 내 육이 살아서 육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 영이 살아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있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시간 그 육체를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사용을 해야 우리가 이 땅에 언젠가는 죽잖아요. 누가? 죽으면 앞뒤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 영생의 길로 가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놓치면 너무나 그때는 땅을 후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무익한 것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엇이 돈이 된다고 막 교회 와가지고 소개하고 그거를 막 그냥 니도 돈 벌어라. 왜 그러냐면 다단계에서는 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자기가 돈이 되니까. 정신없이 하는 그 권사들도 있어요. 장로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까지 이끌고 가가 다단계로 이끄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을 이끄는 그 성도들을 보고 따라하면 안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도 돈 하니까 또 돈을 따라가는 목사도 있다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 한 번 읽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 너희가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누구누구 만나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맡은 바 직분을 막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는 육적인 생각인데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결단하게 하셔요. 근데 기도 안 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더 앞서는 거야. 그러나 육적인 생각으로 세상에 나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하루 종일 그러다 살다가 집에 오면 허무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게 몸이 생각이 젖어 있으면은 종교생활로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로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제가 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을 갖고 정말 하나님 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같이 빛나는 자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았는지 영적인 삶을 살았는지 육적인 삶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내가 아직도 내 생각 감정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딱 결단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육신을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밖에 안 해요. 교회를 다니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를 다니면 영의 생각을 해야지. 영의 생각을 계속 해야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꾸 마음을 다 잡고 해야지.
마귀가 계속 육적인 삶을 이끄는데 그 마귀의 유혹을 이거는 마귀의 짓이라는 걸 깨닫고 알아야죠. 저는 성경에 지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다른 말씀으로 비유해가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이 알려고 노력했는지 돌아보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진정한 우리 교회 교인이면은 우리 교회 복음을 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전 정말 철저히 혼자 외롭습니다.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기도 동력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니까 미국에서 외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목사들이 서로 동력하고 기도 동력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든든해요. 하나님은 저의 모습, 저의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는 돕는 자들을 막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대로 결단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11월이 돼서 마지막 한 달이라도 정말 영적인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에 나는 육적인 삶만 살고 살았네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성경에도 신이라 했어요. 우리는 신으로의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분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분별 잘해서 지금 시대는 너무나 강팍한 세상, 배교하는 집단이 많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묘기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WCC, WEA 그리고 NCK 로잔운동 이것이 전부 다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들이 다 지금 거기 미혹이 돼서 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신령한 그런 은혜를 받고 신령한 자로 계속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분별하고 목자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 육적인 말씀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6절의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생명과 평안의 길은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해도 생명과 평안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나라를 대통령으로 목표가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나 박사 학위를 받은 자나 정말 부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믿어야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냥 믿음 하나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과 평안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는 이 생명과 평안의 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다 적어놨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한 번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백만복 자매나 전영진 삼촌도 정말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들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 내일부터 한 주를
정말로 마지막 이 2024년 마지막 그 전달에 12월 달에 정말 12월 말에 후회하지 않는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